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서는데요. 오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좀 쉽게 해주세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설교하면서 생판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요. 오 이러거든요. 작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런 분위기였어요. 야, 나 이런 분위기 접해보긴 처음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좀 청중의 좀 분위기와 요구에 좀 맞춰야겠구나. 그래서 좀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 스케치하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봤으면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창세기를 본문으로 택하면 성경 찾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조용하군요. 성경책 안 갖고 오셨어요? 네, 찾으셨죠? 예, 그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설교 그날 본문이 어떤 본문으로 딱 제시되면 벌써 설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팍 사라져버리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본문들이요.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어, 들을 게 뭐가 있어, 나 다 알아, 이런 본문이죠. 근데 오늘 창세기 1장도 아마 비슷할걸요. 여기 창세기 1장 모르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모교 집회 오실 분 정도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계시는 분이고 또 아마 현장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이 가능성이 저는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나 그 정도는 알아. 어디 가든지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입니다. 창세기 정도는 우리가 알지, 이런 반응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전혀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제 53세인데 제 연령대에서는 이 컴퓨터 관련 기기를 좀 잘 다루는 편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전부 저희 집으로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들 뭐 프린터가 안 돼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연락을 전부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컴퓨터 관련 그런 전산기기들을 잘 씁니다. 근데 시대가 진짜 엄청 변하고 있어요. 금년에 제가 겪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무한 리필 프린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게 싸고 속도 빠른 게 HP 제품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뭐 그거 광고하러 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설치해놓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이 속에 있는 사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USB 선 갖고 왔어? 리더기 있어?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비키라는 거예요. 아니 리더기도 없고 USB 선도 없는데 너 그거 어떻게 출력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여러분 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구입한 컴퓨터가 아니고 프린터에 무슨 기능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냐면요,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갖고 온 이 카메라에도 와이파이 기능이 있었고요. 저는 그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아무것도 연결 안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카메라 키더니 뚝뚝뚝뚝 하더니 진짜 출력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프린터를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신통방통한 녀석이었나?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USB 없이 그리고 연결선 없이 그렇게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 컴퓨터 안 돼요, 목사님 프린터 안 돼요, 목사님 인터넷 안 돼요. 제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옆에 놓고 늘 주보 뽑으면서 쓰고 있는 이 프린터, 이 가장 최신 기능 이것도 모르고
나는 완전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런 유용한 도구가 있고 여기에 강력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매뉴얼을 보지 않고 이전에 쓰던 대로 쓰던 느낌과 감 그대로 쓰고 있었을 때 저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거기 뭐 새로운 메시지와 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 본문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시험 보면 몇 점 나올까? 창세기 1장 교회에서 시험 보면 이런 거 냅니다. 창조 순서대로 써라. 여러분,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 시험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평균 점수는 유초등부가 제일 높았어요. 평균 한 70점대 나왔어요. 그 다음 높았던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 60점, 청년부 몇 점 나왔는 줄 아세요? 한 45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고 점수는 청년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결국 살아남을 녀석만, 똑똑한 한둘만 그렇게 살아남는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속에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 예배가 시작하는 걸 봤어요. 야, 이거 짜고 치나? 오늘 갑자기 저도 화요일날 휴가 중에 부여 리조트에 있다가 전화 받고 그때부터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고 의논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이러고 시작하는 거 보면서 야, 오늘은 시작부터 뭐가 짝짝 맞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요? 아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있더만. 주권, 국민, 영토,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5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도 똑같은데요, 이 3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볼까요? 나라의 3요소 가운데 하나가 빠졌을 때 여러분, 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광화문에 가시면 교보문고가 있어요. 교보문고에서 경복궁 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느 나라 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어느 나라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미국 대사관 어느 나라입니까? 거기 어느 나라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어느 나라요? 거기 우리나라 아니에요. 거기 미국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나라의 3요소 가운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영토가 없어요. 대한민국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서울 광화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가 두 가지는 뚜렷하게 있는 줄 아세요? 주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대통령 누구지?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쪽에 더 여러분 마음을 둘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더 마음에 둘까요? 여러분, 거긴 그러면 미국 대사관이 아니에요.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뚜렷하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주권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느냐? 그 주권을 성실하게 섬기는 직원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두 개밖에 없어요.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우리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내가 한번 뛰어들어보고 던져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이냐? 그 솔루션, 대답이 여기 창세기 1장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오늘 잠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기록됐다고 혹시 아직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옆에서 모세가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뭐 시커먼 불덩어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를 태양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세가 옆에서 기록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1차 독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1차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거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의 땅이에요. 비전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 구체적인 영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이런 땅 주시지 않습니다. 무주공산, 아무도 주인이 없고 텅 빈 영역, 텅 빈 땅,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야, 여기를 정복해라, 여기를 개간해라, 이런 식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 수백 년 이상, 아니면 1000년 이상 거기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왔다는 표현이 좀 뭐하고요, 거기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거긴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땅이 그들이 주인이고, 그들의 문화가 이미 뿌리 내렸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가치,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뜻,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이 없어요. 무주공산에 가서 하라고 했으면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몇 발짝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경문화의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후진국 사람들이 선진국 들어가면 무슨 일 벌어져요? 가치에 압도당해버립니다. 그냥 집어삼키면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국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악의 무리 가운데, 시커먼 어둠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 거기 그냥 낙하산 타고 야 투하 그냥 떨어뜨리고, 야 거기서 정복하고 거기다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의 흑암의 세력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역이 없는데요, 땅이 없는데요, 그걸 너희가 이루어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역사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물질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모델이 영원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의 궁극적인 여러분 원천과 모델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모델이 되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적용했을 때, 살아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오늘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땅이라는, 영역이라는 부분,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넘어서도록 창세기 1장에서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평소에 여러분 창세기 그냥 읽으셨을 텐데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창조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거든요. 자, 퀴즈입니다.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이렇게 곤란한 질문은 대답 안 한다. 뻔히 알 것 같죠, 여러분? 정답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이요? 지금 뭐라고 했는데? 자, 정상적이면 몇 번 나와야 될까요? 6번. 근데 정답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6일 가운데 특이한 날이 여러분 3일이 있어요. 그 특이한 날 가운데 첫 번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몇째 날이에요? 답 나올 때까지 저 진행 안 해요. 네, 둘째 날. 여러분 찾아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 봐보세요. 셋째 날은 몇 번 나와요? 몇 번? 이 조용한 분위기. 몇 번이요? 2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봐보세요. 거기도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셨어요? 창세기 1장 읽으시면서 좋았더라가 없었던 날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 모르는 분 부지기수예요. 자, 이거부터 해결하죠. 왜 하나님이 모든 날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왜 둘째 날만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 둘째 날 창조하신 대상이 뭐예요? 뭘 창조하셨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에는 더 이상의 힌트가 없어요. 더 이상의 힌트가 없기 때문에 더 여러분 이야기를 깊이 진행하기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독 둘째 날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군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세력이 있는 줄 아세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녀석들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안 하신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목요일 날이 직장인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관심을 갖고 왔느냐, 여러분이 어떤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교사입니까?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마다 보험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오거든요. 보험회사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우리도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교사로서 혹은 여러분 내 직장인으로서 날마다 우리 직장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대요. 때려치고 싶대요. 그런데 가야 돼요. 왜요? 거기 가면은요 내 편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회식 자리 가서 술 권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나 교회 다녀서 안 마신다 그러면 나도 집사야 임마, 안수 집사야, 여러분 이러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적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하나님 보시고 도무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여러분 직장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터 속에 그런 환경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 벗어나면, 아니 교회 밖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와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걸 못 읽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당장 우리 안에 어떤 악들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악이 하나 있습니다. 과악. 여러분 제가 과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왜 악이 되죠? 과학 속에 이런 전제가, 이런 가치가 있다면요 이건 악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죄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은요 과악이에요. 인문학이요? 인문악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까는가,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한다고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발견한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알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인간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은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음악이 아니고 뭐죠? 음악입니다. 물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악이죠. 음악은 지식이 아니다. 그건 즐기는 거다. 즐거운 거다. 그래서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다, 신난다. 이게 뭐예요? 음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악을 범하고 계시지 않나요? 경제학, 경제악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경제악, 이런 수많은 악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어요. 경제악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이 목요 집회 우리 박래준 목사님이 다치셔서 설교를 못하게 됐다고 빵꾸를 떼어줄 수 있느냐고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 가수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집안에 이 물건 집착하는 게 많아갖고 뭐든지 사다가 싸놔갖고요, 이 사람이 다닐 공간도 없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가 3대가 있는 거예요. 3대 갖고 놀래요? 저는 7대 있는 집도 알아요. 저희 교회에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집에 가면 냉장고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면 그 속에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부들도 계시죠? 주부로서 이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발견했냐면, 제가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강해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유독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 설교였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반응을 안 할까요? 무슨 일용할 양식이야, 냉장고에 쌓여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으면 여러분 며칠 견딜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최소한 다 일주일 이상은 견딜걸요. 아무리 가난하고 해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냉장고에 여러분 그 정도는 쌓여 있을걸요. 냉장고만 그럴까요? 통장에 여러분 잔고 있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물론 그거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으로, 어떤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악이 우리 주변을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로 갈 때, 직장으로 갈 때 그 직장을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학교를 내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주도해 나가고 이런 걸 퍼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뭔 줄 아세요? 내 목을 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여러분 사장, 부장, 상사, 선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직장 속에, 우리 학교 속에 세우겠습니다, 이러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 속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여기 가나안 땅 얘기는 안 하셨지만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심정,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다, 좋아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학교를 보시면서, 아니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까요? 차마 내가 네 집을 보고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는 내가 그 얘기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가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는 인간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초인 사상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예의 간계라는 게 나와요. 이제 간계라는 말을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으로 들을까봐 제가 책략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비루해요. 아주 좀 저급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초인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주인의 삶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제 책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창략이라고 하는 말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향적으로는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예들이 먹는 음식 혹은 노예들이 하는 어떤 놀이 문화, 이걸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거야, 이거는 건전한 거야, 건강한 거야, 여러분 이래갖고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어떤 분이 예를 들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은 혹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마음 상할까봐. 여러분 요즘 옷 찢어진 거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청바지. 여러분 그 7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요, 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닌다? 그럼 걔는 어떤 애인 줄 아세요? 49 하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777 못한 애예요. 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777 못하냐? 어떻게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찢어진 청바지가 비싸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간 여러분 그 창략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독특한 문화야. 이건 아주 실용적인 문화야. 이건 아주 21세기에 이 개척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션이야. 여러분 이러고 이걸 퍼뜨리고요, 이걸 막 퍼뜨리고 공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야, 그거 멋있는 거네? 그래갖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멀쩡한 내 바지도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압도를 당해버린 겁니다. 집어삼키움을 당해버린 거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어둠에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생명 잃어버리고, 여러분 확신 잃어버리고 집어삼키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영적 전쟁의 실제인 것입니다. 자,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극복할 거냐, 어떻게 이겨낼 거냐? 말씀은 창세기 1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날이 넷째 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광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보다는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했어야 됩니다. 광명체, 거의 여러분 원어에 접근을 했습니다. 메우르라고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저보고 만약에 창세기 1장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발광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제 16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자, 질문. 여러분 큰 광명체가 뭐예요? 해. 다 아시죠?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달.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창세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옆에서 기록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때라면 이해가 가요. 왜? 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달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여러분 날마다 해 뜨는 거 알아요. 날마다 밤에 달 뜨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달인 줄 알고 해인 줄 알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해를 만드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드사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해와 달이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 이걸 쓰지 않고 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뭘까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게 걸려야 돼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런 거 갖고 고민해 본 분이 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십시오. 나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신학교 갈 소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농경 문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해가, 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이 아니에요. 그 서정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해와 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절하고 어디다가 제사 드리는 줄 아세요? 태양을 뭐처럼 섬겨요?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회는요, 농경 사회로서 농경 사회의 근본이 되는, 기관이 되는,
여러분 이 태양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러분 설정하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누구나 다 거기다 무릎 꿇고요, 거기다 여러분 굽신굽신 절하고 거기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달은 동양으로 오면 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태양을 뭐 신으로 섬기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 이건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보름달 뜨면은요, 옛날 할머니들 어떻게 하셨어요? 물 한 그릇 떠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자기 소원을 여러분 달에다 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이 신적인 대상,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여러분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상황,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넷째 날 메시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고 여러분 실수한 곳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옛날 성경 여기 빨갛게 줄쳐진 물 들어있는 그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 성경이 번역을 진짜 잘했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어떤 개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시각적 개념, 시각적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고대에 태양보다 달보다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천체가 뭐였냐면, 그런 하늘의 여러분 대상이 뭐였냐면 사실은 별이었었습니다. 태양보다 달보다 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과 관련해서 발달한 학문이 하나 있죠, 점성술. 여러분 그 점성술이 여러분 고대로부터 학문으로, 때로는 마술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대 사회의 가장 으뜸되는 학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는요, 요 순서 나열이 재밌어요. 해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달을 이야기하고요,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별을 이야기했어요. 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빨간색 60년대 70년대 보던 성경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줄 아세요? 폰트 처리가 작은 폰트로 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폰트 10이라면 별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 폰트 한 7? 요 정도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시각적 메시지예요. 뭔지 아세요? 남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없이 절하고 무릎 꿇는 그 별이라는 대상 앞에 성경은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네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야, 그거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별? 너 저 뒤로 가. 뒤에다가 해, 달, 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야, 너 키 너무 크니까 줄여 이래갖고 폰트까지 팍 줄여버린 겁니다. 우리말 성경엔 그게 없어갖고 좀 생생한 모습, 이게 잘 보이지를 않죠.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게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자, 이래서 여러분 이 넷째 날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여러분 어떤 사명을 주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 저 흑암으로 죄악으로 그냥 완전히 둘러싸이고 똘똘 뭉친 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섬긴다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속에 아군인 줄 알았던데 적인 인간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별별 해코지를 다 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신우에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인데 철저하게 신우에 모이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피해 저도 입어봤어요. 신우회가 깨져버리는 이런 아픔을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깨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깨요. 자칭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넘어서고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부 들어가서 내가 일당백을 하겠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건 일당백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육을 하고 내가 FP로 살고 내가 이렇게 선생으로 살고 교사로 살겠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요. 왜요? 아까 여러분 이 둘째 날 메시지 갖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을 원수, 마귀, 대적들이 똘똘 여러분 다 둘러싸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기도 못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 신호에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 이거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가 막혀요. 마음이 쫙쫙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걸 무슨 수로 이겨내요?
여러분 혼자 해보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다가 힘들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잘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훗날을 도모하자. 여러분 이러고 결국 타협해버리고요. 그러고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요 집회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 나 같은 고민, 나 같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셔서요 엄청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여기 우리 편이 있네 이러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사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돼요. 보험 설계사 손 들어보세요. 이래갖고 여러분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좀 모여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같이 고민 꺼내놓고 기도 제목 삼고 그거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중에 나가서 여러분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직장인 예배면? 여기가요? 여러분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요 집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셨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뒤에서 칼로 찍지 않겠죠? 여러분 마음 놓고 등을 보일 수 있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 너 혼자는 들어가서 절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해를 보고 얘기하는데 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왜요? 이미 언어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해라는 언어 자체가 여러분 이방 이교 사상으로 더러워져버린 그런 용어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 자매님들 섹시하다는 말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0년대 이 말씀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인격 모독이에요. 요즘은 스스로 자기들이 섹시하대요. 여러분 단어가 더러워졌어요. 죄로 오염이 됐어요. 근데 그 말을 좋다고 써요. 요즘엔 아줌마들도 쓰대. 그게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분별력 없고 생명력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노예의 관계, 노예의 책략인 거예요.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섹시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뭐가 잘못이 있는데, 야 그거 미야, 아름다움이야. 오 그렇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깨지고 무너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단어, 오염된 단어, 이거 아예 해라는 단어 입에도 담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 이렇게 외쳐라. 야 오늘 이 여름에 이 말복에 하늘에 밝은 광명이 빛나고 있네. 이러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벌써 다 웃잖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저 혼자만 얘기하니까 여기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도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80년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데모하러 나가는데요, 여러분 데모하러 나가는 애들이 왜 불빛 내고 나가는 줄 아세요? 그냥 나가면요 내가 봐도 한심해. 내가 봐도 정말 이 당나라 군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니들이 뭐 나라를 고치고 민주화를 이뤄, 니들이나 잘해 이놈들아, 이러고 시민들이 욕해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모여갖고 딱 내고 독재 타도 이러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민들이 진작낸 눈으로 쳐다봐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통일하고 몇 사람이 나가버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EBS에 이게 제목을 모르겠어요. 3의 혁명인가 3의 능력인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 강남 어디에선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길거리 가운데 딱 서갖고 하늘을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봐요. 아니 미친놈 취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길조차 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자 실험이 진행됩니다. 또 한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요 둘이 완전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몇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가요. 얘네들 왜 이래? 맛이 갔나? 이러고 가요. 여러분 그때까지 별 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놀랍죠? 한 사람이 더 가서 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하늘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갖고 와 뭐야 저거 봐 저거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짓도요, 사기도요, 둘이 치니까 안 통해요. 셋이 치니까요 사람들이 빨려 들어와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낚인 건가요? 이러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없으세요? EBS 좀 활용하세요. EBS 좋은 프로그램 진짜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보험하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는 차마 얘기 못 하겠어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제가 EBS에서 했던 자본주의라는 5부작이 있는데 일부만 보십시오. 그거 보면 제가 왜 그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들라고 하는 거요, 그거 절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험 설계사 계시면 반론 펼쳐도 좋습니다. 근데 그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펀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펀드를 조금 해요. 근데 은행에서 추천해 준 거 해갖고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자기가 골랐어요. 나중에 창구에 갔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거 하실 거요? 나중에 뭐라고 안 하실 거죠? 네, 대박 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80만 원 이자 붙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걸 추천하지 고객을 위한 이익, 여러분 그걸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야, 해라고 부르지 말아라. 큰 광명체라고 불러라. 더 정확하게는요 큰 발광체라고 불러라. 저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고 저건 단지 우리를 섬기는 발광체일 뿐이다. 한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피식거려요. 웃기고 있네. 핍박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 소리를 내보세요.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나오네. 이건 뭐지?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을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세계관 뒤집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속에 그걸 세우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뭐부터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땅 갈아엎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 속에 개념이, 단어가, 문화가 썩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여러분 그런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걸 따라가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열심히 그걸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옛부대에 담으면서요 무슨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역사하고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 우리 그러면 해를 큰 광명체라고 부르자. 밤? 달? 그거 작은 광명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몇 명 돼요? 민수기에 보면 1000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000만까지는 되지 않고요 한 300~400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일군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해를 큰 광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0~400만이 한꺼번에 그걸 외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핍박을 해요? 감히 핍박 못하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귀를 기울여요. 이건 무슨 새로운 학문이지? 이건 무슨 새로운 주장이지? 이게 우리 사회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부 혼자 들어가서요 열심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여러분 그냥 제풀에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기에 익숙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홀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가지 않으려면요 목요 집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오면 되겠습니까? 편을 데리고 와야죠. 나하고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비전으로 하나가 돼서 이 교육 영역에, 의료 영역에, 이 경제 영역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를 일으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이런 친구를 여러분 적어도 셋은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박 목사님 다음 주에는 혼자 왔나 셋이 왔나 꼭 확인해 주세요. 최소한 저기 세 분 계시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가나안 땅의 기본 가치, 기본 근간 이거부터 뒤집어 엎어라. 여러분 그것은 땅에 가기 전에, 영역에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세속적인 전제들 이거부터 여러분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혁명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별로 진리인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의 메시지, 너희가 이렇게 흑암과 어둠으로 둘러싸이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동료를 찾으십시오. 친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작은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작은 여러분 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다가 어느 날 연합하고 흩어지고 여러분 이합집산을 효율적으로 해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역사 속으로, 시대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부흥이요, 부흥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바이벌을 위해서 리바이블이 필요하다. 여기 리바이블의 개념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요, 리부팅 바이블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쓰다가 여러분 분명히 멀쩡한데 뭐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키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부팅해야죠, 여러분. 다시 부팅할 때는요, 그대로 가요?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 문제 다 치료해 주잖아요.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여러분, 리부팅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목요집회 오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갔는데요, 막상 가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년 집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복음성가를 안 하고 찬송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 목사님, 찬송가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저도 앞으로 교회 가서 복음성가 대신에 찬송가로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어요. 목사님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40 중반, 그때가 40 중반 이때였는데요, 그 친구는 20대 후반이었고요. 연륜과 경륜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거 모르고 그렇게 덤볐다가 목사님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이러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들어왔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들어왔죠? 제가 하나 말씀 포인트를 놓쳤어요. 리부팅 바이블. 예. 이상하다. 이게 내가 제대로 켜졌는데 시스템도 그대로 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이래서 다시 여러분 컴퓨터를 껐다 켤 때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왜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도스를 사용해 보시지 않았으면 이거 모를 거예요. 저는 도스 시절에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요즘은 뭐 도스하고 윈도우하고 완전히 결별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거를 만질 줄 알았거든요. 그거 만지고 나면요, 문제 투성이었던 컴퓨터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리부팅 바이블이 필요해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이거에만 익숙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거 설명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창세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어떻게 발아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 메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째 날 가면은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설교 몇 분쯤에 마무리해야 됩니까? 몇 분에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죠? 5가? 10분까지요? 3분밖에 안 남았네. 나 별로 말한 것도 없는데? 예. 자,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뭐죠? 좀 말 좀 해봐요.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 저쪽에서 뒤에서 이상하게 제가 물어보면 뻔한 것도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기들이 너무 죽으셨나? 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좋았더라 몇 번? 여섯째 날 2번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은요, 이건 특별한 날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건 주일 학생들은 그냥 튀어나오는데 뭐죠? 땅. 네, 땅. 여러분, 하나님이 2배로 좋아하신 대상이 다 뭐예요?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영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군요, 보시기 좋았더라 2번을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시고는요, 좋았더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신령하다 하면 뭘 사모해요? 하늘의 것,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땅은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이 보여주는 신령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역시 두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31절입니다. 다시 시작. 네, 두 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나로서 존재하는 인간, 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본질, 나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생각하시죠? 나, 개인.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인간됨,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여러분, 특별히 31절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이 비전 아래 하나로 모인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도요, 개인 플레이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목요 이 집회의 비전에 하나 될까? 내가 동참할까? 내가 어떻게 나를 던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오늘 일어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찾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신학적인 인간,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간,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 가나안이라고는 흑암이, 어둠이, 온갖 악이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구체적인 수단,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만이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가 여러분 교회를 초월한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어둠이 있다는 사실, 둘째 날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가치관 뒤집어 엎기, 세계관 뒤집어 엎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역사적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단을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8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90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해와 달과 별의 메시지를 여러분 알고 나면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메시지가 딱 적용이 돼요. 자, 제가 한번 148편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48편 3절이 혹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서정적으로, 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실존이구나. 여러분, 이거 다가오세요?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시편이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좀 어려운 말 한마디 쓸게요. 하이레키가 있어요. 하이레키, 위계 혹은 질서라고 그러죠. 이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을 보시면 찬양의 하이레키가 크게 둘, 밑으로 내려가면 세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의 찬양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별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 이게 여러분 하늘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땅입니다, 여러분. 땅의 찬양.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하이라키예요. 세 번째 하이라키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찬양입니다. 11절부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그레이트 할렐루야 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찬양시, 감사시, 이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애가,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마지막 146편에서 50편까지 5편은요 이런 게 싹 빠져버렸어요.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할렐루야 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5개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인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레이트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고 준비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애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람 붙잡고는 애가 하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집사님한테 걸리면 지금부터 1시간이야. 이미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상담했어요. 또 그 문제 갖고 목사님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로비에 있어요. 저를 보고 달려오려고 엉덩이를 탁 뜨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이러고 딴 사람 불러요. 제가 딴 사람 먼저 불렀으니까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싹 빠져나간 다음에 집사님 다시 들어가세요. 제가 이러고 도망가면서 아유 살았다. 제가 이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원망 불평 여러분 한번 털어놓고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받았으면 내가 넘어서야죠. 여기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맨날 여기 목사님 붙잡고 여기 뭐 간사 붙잡고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처 때문에 지겨워요, 지겨워. 여러분, 그거 넘어서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 찬양이 그레이트 할렐루야송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그레이트 할렐루야송은요 아마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아닐까. 그런데 왜 꼭 마지막이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로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이 그레이트 할렐루야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하이라키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이 인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온갖 악기 다 동원해야 돼요. 해와 달, 이 우주적 여러분 찬양,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그런데 신기하죠?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하이라키에 가장 저급하고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찬양,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이 끝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고 찬양의 하이라키가 역전돼서 끝나는 시편 148편의 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 뭘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마지막으로 읽는 거니까 더 이상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맞춰서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찬양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 음악이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한데요, 삶으로 부르는 찬양, 행위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해는요, 여러분, 낮을 주관하고 낮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걸 달이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존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지역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서요, 여러분 그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그거 못해요. 여러분이 그 열악한 현장에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지음을 받았다, 여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으로 섬길 때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해가 해로서, 달이 달로서, 별이 별로서 자기 역할, 자기 포지션 감당할 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파송하신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내가 명령하여서 내가 너를 거기 보냈노라. 그 학교에, 그 병원에, 그 회사에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여긴 내 자리야, 여러분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6절로 축복하십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그 자리를 섬겨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쳐가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시편 148편의 5절 6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세워주신 이 자리, 이 교사의 자리, 작은 직분의 자리,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 이 자리,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여긴 내가 억지로라도 떠받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떠받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행위의 찬양, 삶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여러분 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런 피조물 인간들이,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레이트 할렐루야 송은요, 여러분 이 우주를 도는, 이 역사 시대를 덮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고 창세기 1장, 여러분 이 사명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나로서 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서가시는 이 목요 집회 참석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우리 세 가지만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주신 그곳, 거기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빈 종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왕노릇하고, 누군가 여러분 주도하고, 누군가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손님처럼 객처럼 여러분 점으로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선점하고 있는 세력과 문화, 여러분 그런 가치, 이런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두 번째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이런 오염된, 이렇게 하나님 부패된 이런 문화들, 이런 습관들, 이런 대세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함몰당하고 있습니다.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진리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일터의 토양을, 내 심령의 토양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토양을 새롭게 갈아엎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뿔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여섯째 날의 모습, 여러분 나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한 여러분 이스라엘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올 때는 나로서 왔을 수 있습니다. 돌아갈 때도 어리석게 무능하게 나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요 집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비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신 비전, 하나님 이 비전에 나를 어떻게 드릴까, 내 달란트, 내 작은 지식, 내 작은 능력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적용하면 이 세 가지 외에 여러분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계의 기원, 세계의 발생,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정도 책이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터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역사 속에 세우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도전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영역이 완벽하게 준비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없는 영토를 보이게 하려고, 이 없는 영토를 실현시키려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던지고,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둘째 날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에 압도당한 그런 가치, 하나님 그런 지식, 그런 이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의 책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다 그 길로 가니까, 다 쫓아가니까 하나님 나도 받아버리고 나도 타협해버린 하나님 그런 어둠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그 어둠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아닌 것은 내 안에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속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부할 수 있는 이런 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에, 이 짙은 어둠에 집어삼키우는 무력한 하나님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싸움이 분명해졌습니다. 싸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넷째 날의 메시지를 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속에, 내 하나님 전공 영역 속에, 하나님 내가 밥벌이 하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 이미 죄악으로,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버리고 부패하고 하나님 꼬이고 오염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무능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정복당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넷째 날의 메시지를,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이해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갈아엎어야 할,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할,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그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문장들을 보게 하옵소서. 단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영역을 갈아엎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요 집회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토양을 건설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당백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하나님 비루합니다. 나는 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이 영적 싸움에 힘을 보태고 믿음을 보태고 사랑을 보태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나의 군대가 있노라, 여기 나의 사람이 있노라, 나의 백성이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 목요 집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해.
당신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정복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서를 바라보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가능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자로, 통치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선 모든 곳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오늘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생략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CTS에서 어플로 저희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생중계는 추석이 지나서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일부터 앱스토어에서 CTSY, 구글 플레이에서 플레이스토어인가요? CTSY에서 CTSY로 검색하시면은 어플 CTS 어플 들어가셔서 저희 예배 또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라 그대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가운데 완성된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헌금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구하실 때 아까 기도하였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나에 속해 있는 가정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지된, 동력자된 우리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고 이루시고 나를 위해 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믿음을 구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주님 창조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태초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태초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확신하며 그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 되십니다.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보호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변함없는 주,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는 귀한 형제자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